가장 친한 친구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가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가 친구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엄마랑 친해도 엄마가 졸졸 따라다닐 수 없어요. 아무리 남편과 친해도 화장실까지 같이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항상 우리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요? 눈치 봐야 되니까요. 잔소리 하잖아.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좀만 좌우로 치우치면 잔소리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뭐합니까? 에이씨, 혼자 가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맨날 뭐 하시니까? 맨날 잔소리 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지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은 소리만 하시니까 잘해봐요. 잘못하니까 싫은 소리 하지. 잘해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막 칭찬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시다. 근데 우리가, 나는 믿어. 나 어떤 친구랑 친해.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나 별로 안 친한데. 나 혼자 친하면 됩니까? 서로 친해야 됩니다. 장로님, 송건사님하고 친하세요?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해요? 그러면 제가 송건사한테 물어볼게요. 송건사님, 장로님 친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대답이 팍팍 나와야 된다고. 설거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나 이제 설거지 아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족했나 보다. 바로 또 수긍하시는. 아까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을 알고요, 노아를 알고요, 이창원 집사님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까 낮에 저랑 통화할 때가 천안 가고 계셨거든요. 그때가 오후에, 오전도 아니고. 나는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불이 나게, 여러분 정말 왜 그러고 사냐고. 그렇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되면 삶이 의미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잘못됐네요. 꽤 비루는 끝났습니다. 이제 꽤 안 해. 꽤 끝났어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토대로 이제 꽤 부리지 맙시다. 꽤 안 부리고 계속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어때였던 사람? 그 다윗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저 때나이가. 아멘. 2절에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저 때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보시면 마음이 뭐하지 않습니까? 눈이 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할 일, 그렇게 거기 가려고 힘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 그거 안 가도 돼, 넌 이것만 해도 돼. 그런데 욕심 부려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를 가든 우리 심령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런 자의 심령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령이지, 정말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먼저고 안목의 자랑,
육신의 조격 따라가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사야 38장 9절을 볼게요.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영어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영어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것처럼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지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지교에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지교에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갔사오니 나의 중보가 14절에 보시면 제비처럼 학처럼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13절에 보시면 모든 뼈가 꺾이는 것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살려. 여러분 16절에 심령이 나옵니다. 내 사람의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계속 배운 것처럼 심령에 낙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낙이 어디에 있다? 15절 보시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가끈히 행합니다. 가끈히 행한다는 건 뭐예요? 가끈히 행합니다. 부질없는 삶 사는 거예요. 가끈히 행합니다. 고달픔. 가끈히 행합니다. 죽고 싶고 살기 싫고 힘들어요. 여러분 왜 가끈히 행하냐? 왜 이렇게 수고와 스무뿐이냐? 영혼의 뭐를 인하여 고통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가니까 가끈히 행하고 16절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영혼에 있다고요.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 이에 있다는 거 15절에 영혼이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어디에 있어오니?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면 가끈히 행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원컨대 나를 뭐 하시며 나를 뭐 하소서. 뭐를 치료해달라고? 병을 치료해달라고가 아니라 영을 치료해달라.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와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어려움에서 건져주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선무가 왜? 문제 해결해주면 또다시 문제 생길 거예요. 뭐가 치료 안 되면? 근본이 뭐 아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맨날 진통제만 먹으면 당시에는 뭐예요? 안 아프지만 나중에 되면 또 아픈 것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문제를 왜 줘요? 어려움을 왜 줘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죄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18절에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 주를 찬양할 수 없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요? 못 바라요? 이미 지옥 갔으면 주님의 은혜가 자비가 있어요? 용서 있어요? 이미 지옥 갔으면 이미 영혼이 음부에 갔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빌고 빌어도 긍휼을 안 베푸세요.
살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지금 뭐 하면? 빌며. 지금 뭐 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그래서 19절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음으로. 여러분, 병들었다가 이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뭐를 위해 살았지? 내가 뭐에 이렇게 바빴지? 물론 일하고 돈 벌고 하지만 그것만 했지 뭐는 신경 안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잘 나가는 거에 관심 하나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비를 주셔야.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신경 안 쓰고 육만 신경 쓴다면 하나님 육을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서 뭐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영혼을. 그러니까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어디에 있어오니? 여러분, 심령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 결국 영혼입니다. 영혼을 뭐 해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다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25절에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영혼이 땅바닥에 내려앉았어. 영혼이 죽어가. 하지만 25절 말씀대로 뭐하게 하시고 26절 뭐를 가르치소서? 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독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가끔히 향하고요. 영혼이 죽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낙이 없지만 영혼이 죽어가지만 높지만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십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까지 7절에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통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막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심정지가 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그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갑자기 편의점에서 어떤 알바생이 있는데 어떤 손님이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119 올 때까지 해서 병원에 이송돼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퇴원하고 나서 의사 말이 뭐냐, 심폐소생술 없었으면 사지가 마비될 뻔했다. 더 심각하면 죽음에 이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지가 마비돼요. 평생을 손발을 못 쓰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 뭐 해야 돼? 살려야 되고 또 심폐소생술만 해요? 병원에 가서 뭐 해야 합니까? 주소 내도 뭐 사진도 찍고 원인을 규명해서 뭐 제거하고 치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아파서 병원 가면 약 주죠. 교회 왔어.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 오셨어. 그러면 병원 가면 약 주면 약 먹으면 낫죠. 교회 왔어. 뭐 줘야 영혼이 살아요? 말씀 여기서 7절 뭐요? 율법, 그쵸? 근데 율법 줘요 안 줘요? 교회들이 율법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율법을 그 치료제를 먹어야 낫는데 그 맞아요. 은혜, 사랑 이거는 진통제야. 그때만 뭐 한 거야? 그 순간만 은혜롭고 그 순간만 좋아. 근데 지혜에 가서는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이 딱딱하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율법이 우리 눈을 맑게 하고 9절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기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날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역시 다윗의 고백이죠. 10절에 정금보다 율법을 사모했고 꿀보다 더 달았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 되니까 다윗이 가는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행사가 형통.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죠? 가운데 뭐 빼먹었는데 패스 2절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모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행사가 다. 여러분 다윗은 맛을 봤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행사가 뭐였습니까? 그걸 아니까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죠.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가 큽니까? 상이 커요. 그래서 정말 상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밥상도 주십니다. 맛있는 밥상. 쭈꾸미 밥상이요. 차돌박이 아니었어요.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 정말 이 맛을 하니까 더 사모했습니다. 금보다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간짜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보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그래서 4절에 왜 3절에 보세요.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누가 주 앞에서 떳떳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4절에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하라? 경외해라. 무조건 용도. 이런 이치예요. 죄송합니다. 일반 교회는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다 죄져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줄게. 그 예수님 피로 내가 너네 모든 죄 사해줄게. 그러니까 믿기만 해. 그러면 너 구원해줄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4절 보시면 사유하시는 이유는 이 주를 뭐해라? 경외해라. 용서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죄짓지 말고 경외해라 이건데요. 5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뭐를 바라는데요.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경험 한번 해보세요. 1일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병영 체험. 밤새 와봐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대 근무가. 그것도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 진짜 영하 20도 된다니까. 체감온도가 체감온도 영하 20도에서 밖에 서 있을 때 진짜 3분 5분만 서 있어도 완전 막 추운데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교대가 왔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더 설게. 너 가르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솔직히 예수님이 군대 가셨으면 예수님이 보초 서시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누가 왔어? 예수님이 괜찮아 너 가서 자. 아니 예수님도 야 빨리 교대하자.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어찌되었든 여러분 파수꾼이 뭐를 기다린다는 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정말 간절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추워. 하지만 다윗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영혼이 말씀을 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8절에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5절에 4절에 사유하신 이유는 뭐 하라고? 경외하라고. 그래서 영원히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6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평생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왜 옵니까? 요즘엔 밥도 안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밥 먹으러 가요? 국수 먹으러 가요? 근데 국수 언제 드셔보셨어요? 송건선님표 국수? 저도 거의 매주 먹었거든요. 이청훈 이사님 이렇게 초창기 때는 거의 매주 먹어서 국수 싫었어. 그런데 안 먹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저도 따로 식사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국수를 해주는데 맛있더라고. 그동안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맛있더라고. 그래서 인혁과사 한번 오세요. 송과사님 집. 그러니까 국수도 안 주는데 교회 왜 와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인자하심과 평생 선하심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2절에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그래서 3절 보세요. 영혼을 뭐 하시고? 네, 영혼을 뭐가 소생시킨다? 지혜까지 배운 말씀에 의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영혼이 양식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기름이 떨어지면 안 나가듯이 우리 영혼이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종신토록 가끈히 행합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슬피 울며. 여러분 정말 영혼이 살리면 평생 뭐가 따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대로 영혼을 뭐하면? 죽이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끈히 행하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영혼이 먼저구나.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우선순위가 영혼이구나. 그래서 평생 다윗의 철칙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뭐를 살리는 것? 영혼을. 결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다. 이거 누가 썼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근데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야. 아니 장로님 내가 진짜 1점 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먼저 말해버렸어. 1점 주세요? 유관이 같은 편이세요? 그건 다른 편이야? 한점 주세요. 이종원 지사님 한 점 줄까요? 이청한 장로님? 당연히 주라 그러겠지. 진짜로. 네, 진짜 1점 주려고 그랬어. 누가 이 얘기 했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게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거 맞추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사도요한이요. 다시. 내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요한은 가족끼리 뭐 석장을 먹고. 아이고, 안 넘어가시네. 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함정했더니 함정 빠진 적 여러 번 있었거든. 안 넘어가. 그래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고, 다윗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고금을 물러나고 동서양을 물러나고,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을 지녔어요. 영혼을 살리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가고요, 여러분을 푸른 초정과 신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영혼을 뭐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가끈히 행해요. 보면 교회 안 와요. 바빠서 노느라 자느라. 결과 그들의 삶을 나중에 보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은 가는데, 그냥 재미는 즐기는데 나중에 보면 뭔가 남는 게 없어. 그냥 목숨 붙어 있을 때 그냥 즐기다가 목숨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1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3절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 하나님은 안 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지켜주시는데 1절에 보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영혼을 뭐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 여호와와 가까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성경에서 산은 여러분 성전을 말하거든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 하나님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중에 또 만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찌찌찌찌 비밀번호 누르고 여러분 쏙만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오려는데 문 딱 닫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밀번호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비밀번호 누른 것처럼 뜯어서 비밀번호 눌러서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뭐 하듯이 문 열고 여러분 들어갈 때 바람도 들어가듯이, 여러분 모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집에 따라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뭐 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 집에서.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성전에 와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 듣고 기도해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잘 되면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지 않고 8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138절도요 8편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성실하심이나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뭐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에 뭐 하셨다? 그래서 성전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안 주고 진통제만 주면, 여러분 횟집을 갔어요. 그쵸? 여러분 스키다시 먹으러 갑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회 안 좋아해. 그런데 같이 단체로 가. 막 나보다 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다수결에 의해서 횟집 가면 그 회 못 먹는 사람은 뭐만 먹어요? 스키다시로 뭐가 나와요? 난 옛날에 스키다시 개구리도 먹어봤거든요. 개구리를 튀겨서 줘요. 맛있더라고. 개구리 뒷다리. 그거 닭처럼 맛이 닭막 나요. 개구리 뒷다리 나오고 막 옥수수 구워가지고 막 그 뭐야 거북이 모양의 그릇 뜨거운 거 거기에 나오면 얼마나, 그냥 집에서 옥수수 그거 그냥 전대로 돌려 먹는 것보다 거북이 모양 그거 뜨거운 거 나오면 왠지 더 맛있어. 그치? 그러시 중에 어찌되었든 샐러드 뭐나 나오고 먹어. 근데 그거 딱 먹고 끝냅니까? 그리고 회 나오고 안 먹어? 그 회 얼마예요? 보통 해도 한 15만원 20만원 하지 않아요? 한 4-5명 가면 10만원 금방 나오잖아. 근데 스키다시 먹으라고 횟집 가냐고. 차라리 스키다시 뭐야 전문점을 가지. 그거 옥수수 먹으라고. 뭐냐, 교회 왔더니 회는 안 주고 뭐만 먹고 가? 스키다시만. 교회 왔더니 뭐를 먹어야 되는데요? 율법은 안 먹고 그냥 뭐만 먹어? 사랑만 먹고, 그러니까 사탕만 먹고 가는 거야. 보통 식당 가면 밥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잖아. 그러면 식당 가서 비싼 돈 계산하고 설렁탕은 안 먹고 사탕 하나 먹고 15,000원 내고 와요? 바보잖아.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탕 먹으러 오는 사람 많아. 좋은 얘기만 들어. 뭐를 먹어야 와야 됩니까? 배부르게 밥 먹으러 와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2절 후반절에 말씀을 모든 이름에 뭐 하셨다? 높게 하셨습니다. 계속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악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뭐를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니이다. 아멘. 4절 여러분 뭐를 들으며 말씀. 5절 뭐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를 하십니까? 어딜 가나 우리 교회는 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믿음에도,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생명에도, 어제 십자가에도, 그 다음에 여호와에도, 하나님에도,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이 극했던 이 사람 누구?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 팀원이 맞히면 1점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동훈 권사님이 맞추셨어. 그럼 반드시 1점 드리지. 그러니까 권사님 앞으로 답을 말하지 마시고 팀원한테 옆에 가서 속삭여 주세요. 알았지? 김종 기사님이나 한사한테 속삭여 주세요. 좀 분발 좀 하세요. 우리 이인혁 권사님 팀이 지금 로마서 읽고 있대야. 버럭치기 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다윗도 여호사밧도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5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수상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시리이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우리를
하감하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고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관계된 게 뭐예요? 사업이고 건강이고 자녀고 와이프고 가족이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뭐한 자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도 말씀으로 뭐를 살린 자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몇 수십 년 다녀도 진짜 도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도 아니? 어떻게 도를 모르는데 뭐를 알아? 이웃을 알고, 그쵸? 그런데 도는 잘 안 나와. 개나 거리 잘 나오지. 그리고 도 나오지. 백도 나오면 바로 놓잖아 말. 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도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되 말씀을 모른다. 수십 년간 교회 다니는데 무슨 말씀 알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모병이 깨어있고 뭐 다니엘이 사자굴 뭐 초등학생들 아는 그 수준만 알아?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하다가 마쳤는데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혹시 어제 마지막 부분 했는데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 세 가지를 강론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건데 그게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이인혁 교수님은 어떤 신천지 갖다 싸워도 이길 거야 아마. 보통 기존 성도들 신천지 못 이기거든요. 왜? 신천지가 말씀을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목사들이 왜 넘어가는데, 신학생들이 왜 넘어가는데요? 말씀으로 휘어잡으니까. 그런데 틀린 말씀 갖고 들이대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틀렸는데 맞나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수준은 특히 이인혁 강사님의 신천지 데리고 오면 아마 우리 교회 전도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는 도의 세 가지 깊이를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 알아요?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설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3분 안에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 영혼은 평안히 구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영혼은 평안히 구하고 자손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땅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자녀들에게 땅 주십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그런 자. 14절 보세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냐? 여호와와 이겁니다.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호와 뭐한 자? 그거요. 친밀한 자예요. 근데 누가랑 친밀해요? 김순